사랑하는 허브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2024년도가 시작한 지가 벌써 또 한 달이 지나버려서 이제 또 우리가 2월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어떤 삶을 살았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놀기도 했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내가 한 달 동안 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우리는 삶에서 늘 이것을 체크해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갔나요?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다가온 2월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잘 확보할 수 있는, 또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인도라는 나라를 알고 있나요? 와,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인도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많지만 인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요. 그곳의 이름은 도비가트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자, 도비가트라는 뜻은요, 바로 빨래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세계에서 제일 큰 빨래터예요. 1890년, 자,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문을 연 이곳은 지금도 7,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빨래를 한다고 해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빨래를 하니까 이 도비가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사진처럼 수십만 개의 빨래들이 널려 있는 독특한 풍경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도비가트에는 매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하네요. 인도에서는 도비가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비왈라라고 부른다고 해요. 바로 빨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도비왈라는 인도에서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에요. 인도는 옛날부터 조상에게 물려받은 신분으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신분 제도가 강한 나라죠.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 신분 제도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 방식에는 여전히 그 신분 제도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런 인도 사람들에게 빨래는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도비가트에는 신분이 낮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도비왈라들이 매우 적은 돈을 받으며 힘겹게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조금 씁쓸한 사연이에요. 인도에서는 도비왈라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러요. 접촉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도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불가촉 천민의 대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인도에는 많다고 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신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나에게 정해져 있는 신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일이 되겠죠. 오늘 함께 나눈 이런 낮은 신분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이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여리고라는 마을에 잠깐 들리게 되셨어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유명하긴 했는데 좋은 이유로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좀 좋지 않은 이유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거든요. 당시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를 위해 일하는 배신자,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 세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이 모여들었어요. 삭개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눈에 보였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시기만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 얼마 후 예수님이 드디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구나. 예수님과 삭개오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서 재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던 또 그 사람을 멀리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삭개오에게 아주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상황을 불편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는 로마 제국을 위해 민족을 배신한 죄인이었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칭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삭개오가 욕심을 버리고 재물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믿음을 보셨어요. 삭개오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얻었던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였어요.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부교 요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